우리가 안으로 먼저 성품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우리 불편함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삶이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원만함을 추구하라. 자, 그러니까 내 삶에서 불편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편함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불편함의 근본을 우리 세속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밖에서 원인을 찾죠. 그런데 밖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나를 볼 때, 내 마음 공부 차원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거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내 업식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습이 들어있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내 업식의 작용으로서, 그래서 불편함은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입니다. 불편함이 생겼을 때 내가 내 업식을 내 무의식을 알아간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의 요동이 일어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의 수행의 과정입니다. 마음 공부의 과정입니다.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템플 스테이를 갔다든지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요즘은 이제 어디 가도 그게 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수세식, 현대식 화장실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익숙해져 있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바깥의 외부 환경을 개선해야 돼야 안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이건 하나 이제 예를 든 겁니다만은, 내가 현대식, 수세식 어떠한 그러한 화장실에 이제는 습이 들어있고 내 이제 업식이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어떠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이제 드러난 어떤 환경의 모습은 불편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 뱃속에 난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편할 때가 많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죠.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한 개인의 의식을 가진 유정으로서 부부의 한평생을 같이 살아와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닮은 구석도 많지만은 또 어떻게 너무 닮아서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너무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불편하다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상대자의 저물은 내용물의 그림자다. 자녀들의 저물은 내용물의 그림자다. 자녀들의 그 보여주는 그 틈이 나도 갖고 있는 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것을 크게 키워나가고 할 때 그것의 완전함보다는 내가 원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삶이 오히려 편해지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쉽게 얘기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부처님 제자씨 이야기를 보면 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해드릴게요. 제자들 이야기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바람문들이 그러는데, 세상에 아무리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내가 죽기 전에 그 망자들이, 또 죽은 후에 그 망자들을 위해서 바람문들이 축원을 해주면은 천상극락을 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그 좋은 일을 선업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바람문들의 축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바람문이 잘못됐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거는 우리 중생들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고,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비유 이야기로 상대가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는데 어떤 이제 비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그 이제 못에 이제 앞에 이게 뚝에 앉아서 이제 큰 못이 있었어요. 돌덩이 하나를 툭 던집니다. 툭 던지니까 돌멩이가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돌멩이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물속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람문들이 와서 돌멩이야 떠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돌멩이가 뜨겠느냐? 그러니까
뜰 리가 없죠. 왜 안 뜨냐? 그러니까 돌이 무거우니까 물속에 깔아앉았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돌이 뜨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치가 그러하다. 이치가 그러하다. 그죠? 사람이 살아 생전에 남의 목숨을 살생을 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리고 늘 그에 취해서 살게 되는, 그죠? 삿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살게 되면은 그 업이 지중이 무겁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 예를 더 듭니다. 기름병을 물에 툭 던집니다. 그래서 긴 작대기로 가라앉아 있는 기름병을 작대기로 깹니다. 깨니까 병 속에 들어있던 기름이 물 위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었냐? 병 속에 있던 기름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왜 물 위에 떠올랐느냐?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은 바람문들이 와서 기름아 가라앉아라, 물 속에 가라앉아라 그러면 이 기름이 물 속에 가라앉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않느냐?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름이 물 속에 가라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러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늘 남에게 베풀고 늘 바른 삶을 살아가고 늘 옳고 바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그 업이 워낙 밝고 환희한, 가볍기 때문에 그게 천상의 극락세계에 가서 인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깨우치게 되죠. 그죠? 우리 아까 자연, 참경의 말씀입니다. 죽은 경전과 문자의 경전과 참경, 우주와 자연과 인생, 그 이치 그 자체를, 물에는 물질에는 물의 이치가 있고, 마음에는 심의 이치가 있고, 수에는 수의 수리가 있고, 모든 이치들은 그러그러하다. 그게 바로 참경전의 말씀입니다. 우주, 자연, 인생, 생활 속에 녹여 있는 것을 실천정덕으로 읽어가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한번 핵심은 뭡니까? 인연과보입니다. 인지연대로 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의 어떠한 그러한 작용으로 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편함, 어려움, 괴로움, 고통,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인과의 이치는 한치 오차도 없다. 그걸 통틀어서 고라고 이야기를 부처님은 하십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큰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만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어려움이 내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단 두 가지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내 삶의 어떤 지출을 아껴서 저축을 하잖아요. 그 목돈을 크게 마련하기, 목표를 가지고, 그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그 저축이 결과라는 게 있듯이 자,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인연과보의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내가 지은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받게 되는데 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과거 언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어온 그 결과를, 어려움을 내가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그 모습들이 불편합니다.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그걸 왜? 미래에 내 어떠한 목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에요. 그 두 가지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 삶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가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인연과보의 이치대로 내가 지금 업을 닦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는 과정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지은 그 업에 의해서 업을 닦고 있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을 한량없는 복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모습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내가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그릇을 가지고 수용해 나갈 때는 내가 지어왔던 그 업이 닦여가면서 한량없는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한량없는 복을. 그죠?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힘들다, 불편하다, 거기에 내 마음이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복을 짓고 있든지 아니면 내 업을 닦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불편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괴로움이 나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 정독으로 읽어가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가 섭이되고 내 업식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은 내가 바뀌는. 참회는 우리 첫 시간 참회는 가정 화순.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시끄럽다? 누구 허물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애들 때문인가요? 시어머니 때문인가요? 본인 때문입니다. 그죠? 참회는 가정 화순의 근본이면서 어떠합니까? 인류 평화의 근본입니다. 그게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테러가 일어나고 온갖 시끄러운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한 개인의 어떠한 본심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성종교라는 말씀을 종교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각성종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살님 각자님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리 보살님 각자님 우리 자녀들 제도하고 싶으시죠? 그죠? 물론 우리가 심당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노력해야 되고 또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 중에 제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심당에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말로 시민당 가자. 어릴 때는 가죠. 엄마보다 힘이 약할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옵니다. 이제 엄마보다 힘이 강하면은 엄마가 도저히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말로서 안 됩니다. 그러면 행동으로서 해요. 행동으로 해요. 왜? 말로서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 안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지는 못하면서 자기나 잘하지. 예? 자기나 잘하지. 그러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더 잘 아니까. 나를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 많이 압니다. 제가 우리 전수님 틈 많은 거 모르시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내가 틈투성인 거 누가 알겠습니까? 전수님이 제일 많이 압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알아요. 지금은 나가신 우리 정사님인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통일에서 교육받고 할 때 정사님 설법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하시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제 옆에 앉았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야.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실천 안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내 허물을 내 아이들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죠? 아빠한테 가졌던 불편함이 불만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은 부처님처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참 웃었는데, 자, 그만큼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로서 제도시키기가 더 힘이 듭니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행동으로서. 자, 우리 아이들 제도 잘 안 되죠? 보살님 각자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실천 못한 게 뭐가 있는지, 말로만 한 게 뭐가 있는지, 감흥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각자님을 심당에 모시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각자님 입에서 요즘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화도 좀 안 내고 변한 거.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 그 말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는 딱 지혜를 딱 이렇게 해서 요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심당에 나오니까 나도 좀 마음이 변한 것 같고. 그래서 당신도 한번 심당에 가볼래? 당신도 우리 상륜심당 유튜브 한번 들어볼래? 살짝 끝에 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한참 등 작업하고 할 때 그 우리 현재기 보살님 각자님, 유원 각자님이 전수님하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수님한테 이야기가 우리 보살님이 우리 보살이 많이 변했어요. 뭐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학교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많이 변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변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보살님들 변한 것이 보여야 돼요. 남편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보살이야. 자녀들로부터 정말 우리 엄마는 정말 보살이야. 자랑스러워. 전화 왔다, 부처님한테. 짧게 하란다. 시간 다 됐다고.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 화순이 이루어지고요. 가정 화순이 이루어질 때 하나하나 우리 지는 행자 가정에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 6.25 오늘 이제 전쟁 기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전쟁, 인류의 그런 전쟁도 내 가정이 편안하게, 내 가정에 전쟁이 없어, 내 가정이 화합하고 화순해야지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그렇게 인연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민진리는 그러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뜻과 큰 어떤 이상 속에서 우리가 시민진리 종문이 개창이 되었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